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2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자, 겨자씨라는 것은 당시 중근동에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씨앗에 속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또 씨앗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씨앗 자체가 가진 강한 생명력을 강조하셨다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은 정말 가장 작은 씨앗과 같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그런 식물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특히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특별히 인용하시는 비유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당시에 이 새들은 국경 아니면 민족 이런 제약이 없었던 활동 반경에 제약이 없었던 동물로 인식되었었고 그리고 그런 비유로 많이 사용됐죠. 자, 특히 새들로 비유한 것은요. 당시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어떤 본문에 보면 개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에 기초한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 그리고 전통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쯤 짚어볼 만한 묵상이 얼마나 큰 식물이 되어야 하는 걸까? 거대해지는 것? 다른 어떤 식물보다 월등히 더 커지는 것? 최고로 커지는 것?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중에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크기인가 보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식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소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평상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비유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조차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뜻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지 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왜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35절 보면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배 위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바로 이제 물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제자들에게 거센 바람과 파도, 이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풍랑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늘 41절에서 보면은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읽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답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기존의 지금 두려움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두려움에 마주선 제자들. 어쩌면요, 제자들이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표현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이 기대해오던 메시아, 그리스도님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에 이런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난다면 공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존재가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면요, 이것은 경외와 평안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은 진정한 평안을 향한 첫 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권위와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그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님 시대의 복음은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분보다 크고 강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인해서 복음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시작점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대한 성공이라는 최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의 시작이 되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은 창조와 통치의 권위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아가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